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내용 중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진리를 충만하게 가지고 살기를 자꾸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그 진리가 받은 사람은 그 진리가 진리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찬송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지 않고는 복을 받지 못한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무슨 물질적인 거라든가 재산 그런 것을 말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온 몸을 말하는 거예요. 온 제약된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버리지 않고는 진짜 하늘로부터 내리는 복을 못 받는다고 말입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큰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늘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이 있지 않느냐? 내가 어려서부터 그건 다 지켰나이다. 그를 사랑했다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래. 그러면 네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왔어. 그 말 속에는 어떤 물질관에서만 얘기하지 않나요? 자기가 지금까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였다 그러잖아요. 그것들은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버리고 나면은 하늘로부터서 보화가 내한테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예수를 쫓으라 그 말씀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듯이 진리가 임재하면은 진리가 진리로 끌어가는 거예요. 빌라도 같은 경우는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진리라고 말하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다면 진리가 무엇이냐? 실제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늘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이 임재되어지면은 성령은 분량이 있다라고 할 때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풍성히 받아야 돼요. 그 진리를 말하면 여기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죠. 말씀이 풍성히 가지면은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면은 그건 진리예요.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단 말씀입니다.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을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한다 그러잖아요. 뒤에 말씀 띄울게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이제 그냥 말씀으로 그냥 들어가요. 요즘 계속 너무나 이렇게 저희 예배 시간이 긴 것 같아서 조금 찬송도 하나 더 줄이고 그럽니다. 진리가 자유케 한다. 앞에서 성령이라고 그랬죠. 진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말씀을 풍성히 받게 되면은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하다고 말씀해서 자유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그러니까 올 한 해도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어진 것을 믿는다면 그분과 대화하세요. 그분을 잘 알면은 그분은 있잖아요. 참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네.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진리는 그래서 사람이 소유하면은 사람 그 자체가 진리가 되어 있습니다. 진리. 진리가 말씀하시면은 그 진리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생각해 가면서 뭘 생각하면서 자기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새해 첫날부터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살려면은 기도가 필수예요. 필수. 걸어가면서도 어떤 문제에 부닥쳐도 뭐든지 기도가 필수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호흡, 숨이라고 해요. 숨 쉬듯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 호흡하는 것 같이 기도하라. 사실상 온 세상 우주 만상에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역사는 여러분들이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숨 한 번 쉬는 것도 그분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걸 날마다 우리는 보고 체험하면서 살아도 그걸 그분께 감사하러 영광을 못 돌려드린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그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면 영광 이렇게 하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삶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분과 함께 알면 알수록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오면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크고 작고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인정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는 있잖아요. 가정법, 다시 뭐 가정의 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정법을 제시하지 않아. 뒤에 보세요. 다시 말하면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그냥 그게 진리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 말씀하시면 영원 무궁토록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한테 있잖아요. 맨 처음 나를 부를 때 그랬다니까요. 너 나를 따라가면은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게. 너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게. 그분이 역력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래요? 그러면 나 그냥 다 버리고 주님 어디로 인도하실래요? 007 가방 하나 딱 들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서울로 왔어요. 전라도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도 적용되고 있다니까요. 아니 수없이 그동안에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분이 그 말씀 한 번 떨어지면 그대로라니까요. 오직하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집 그것도 있잖아요. 저 청년 때 이렇게 성남 갔다가 거기는 벌판 물구덩이였어요. 근데 거기다가 집을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세상에 그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비둘기집처럼 저렇게 많은 구멍이 있는데 내가 들어갈 구멍은 도대체가 학고방집인 거예요. 불평 그렇게 하면서 오는데 하나님이 내 갑자기 그걸 지나가는 때 저기 저 구멍이 네 구멍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 믿어지겠어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게 그냥 직접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사모님이 있으니까 다 알아. 결국은 돌고 해가지고 그 구멍은 다 들어와서 다 입주했는데 그 구멍만 놔뒀어. 그리고 내가 서울시청까지 들어가고 주택가장에 들어가고
아, 이 양반아, 나 3년 안 됐다고, 서울 올라온 지 3년 안 됐다고 집을 안 주는 거야. 갔어. 가가지고, 아, 양반은 내가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고 대한민국 땅에서 살았는데 서울에 3년 거주 안 했다고 나를 집을 안 줘? 그런 법이 어딨어. 갖고 와봐. 그러니까 주택과장이 이제 주택과에서 나가 큰 소리로 막 치니까, 아, 주택과장 그 뭔 일이야? 하고서 나왔더라고. 주택과장한테. 아, 과장님,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대한민국 땅에서 딱 살았는데, 이거 뭐야, 서울 거주가 3년이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아파트 다 주고 난 안 주냐? 철거민이었거든요. 그러더니, 주민등록을 내놔보라고 하더라고. 주고 갔더니, 뭐 전산실에 가서 뭘 뜯어서 했던 것 같아. 가 계세요. 조금 기다리면 나올 거예요. 그래. 이제 나와가지고 거기를 이제 찾아가 보니까 그분이 저 구멍이다 했던 그 구멍이라니까요. 지금도 보면 이제 나무가 다 자라가지고 안 보이더라고. 그 구멍만 놔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사 들어왔어. 몇 달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 그대로 그게 진리라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 다 기르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한 번 진리식 때문에 말씀 딱 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진리는 내가 필요해서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다 뭐든지 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분이 못 하시겠어요? 다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되어 사람은 뭐가 자기에게 걸린 게 있으면은 주님이 원하시면 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기도 충만히 하다 보면 그러거든요. 병자가 쪄가지고 꼬꾸라져 있으면은 주님 저의 병자는 왜 이렇게 꼬꾸라져 있다요? 혹시 네가 가서 얼음 만져봐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음성은 항상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그 자체를 주시고 그 무엇을 피조물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진리로 삶을 살면은 그분은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바꿔서 저녁에 뭐하고 잠 안 자고 꿀떡꿀떡 잠을 자고. 참 쉬하는 사람들 다 있어요. 그거 1시간 그거 좀 받아가면 어때서 그걸 갖다가 귀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다른 걸 하나님께 원치 않아요. 막 자기 욕구대로 기도해가지고 뭐 마귀 사단에게나 괜히 응답받아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돼. 진리를. 네.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저기에서 풀어서 전할 때는 창세기에서부터서 진리에 대한 것을 원문을 다 띄워가면서 그것을 다 보고 성경 66권의 종합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거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 무엇이 만들어내는가 보다. 팥떡이 만들어내구나. 그래갖고 여러분들에게 먹어보시오. 그렇게 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함축해가지고 듣고 있기 때문에
진짜 성령이 임재되신 사람이 이 말씀이 막 꿀처럼 달 거예요. 절대로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니까요. 진리 안에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지금 요한복음 9장 이제 3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다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선악을 보는 눈과 진리의 눈. 선악을 보는 눈과 진리의 눈. 앞에서 설명을 조금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선악과를 먹은 눈으로 보는 것과 진리의 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보는 눈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나타내고자 하느니라. 소경을 딱 나면서부터 소경일 때에 제자들도 이 사람은 나면서 소경으로 났는데 지 죄로 인해서 났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해서 소경으로 났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부정이 없어요. 진리 안에는 부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이라든가 모든 일들을 그분에게 인정을 할 때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즉각 뭔가가 나타나야만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그분이 하셨더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에 나오는 것을 뒤를 돌아다 보세요. 그러면은 그분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까지 앞으로도 이제 더 확신을 가지는 것은 앞으로도 나는 내 생명이 어디까지 왔든지 간에 그 안에 들어가겠구나. 그분이 하시니까. 그래서 구원은 은혜다,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은혜고 선물이고. 여러분 이 세상의 천하 만물을 다 주고도 그걸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복을, 그 구원이라는 복, 영생이라는 복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다만 은혜로 주신 거라니까요. 죄에 있는 상태 그대로 우리에게 뚫고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서 막 그냥 난장판이 되어진 것 뿐이지, 사실 이제 진리 안에 탁 쓰게 되면 나 같은 것을, 나같이 미련하고 나같이 어리석고 나같이 깡패고 나같이 참 더러운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어오면서 나를 이 진리 안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갈까. 이렇게 알면 알수록 그거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구나. 그거예요. 뭘 말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선악과를 먹더니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기 부끄러운 부분을 딱 가리고 아담아 아담아 부르니까는 무서워서 나무 그늘 사이에 숨었단 말씀이에요. 숨어가지고 아담아 아담아 부르니까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지금 부끄러워서 이렇게 숨었다고. 누가 너 벗은 것을 누가 그렇게 알게 하더냐. 그러니까 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악이라니까요. 나는 주님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면 나는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구나. 근데 이 소경 그대로 살다가 죽겠구나. 자, 창세기 3장 5절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선과 악을 알고 보니까 진리를 주면은 진리를 난도질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러니까 되고 이러니까 안 되고 해갖고 난도질을 하고 있어. 그래서 오늘 아까 찬송 부르는 것,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산제라, 산제물로 드리지 않고는 복을 받을 줄 아예 생각하지 말아라. 그 얘기가 그 말이라니까요. 자기를 완벽하게 처음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그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그 상태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선악을 보고 있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어서 죄인이 된 그 사람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이 자기 힘으로 자기가 무엇을 해보고 자기가 막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 앞에 해드린다라는 그 자체도 자기가 하면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의지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만 가져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죄를 덮으려고 자기 의의 기준으로 판단하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의의 기준, 자기 죄를 덮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직하면 그러잖아요. 네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얘기를 보고라면 그러죠? 자, 넘어와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면이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구나. 로마서 2장 12절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그 율법으로 망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절대 입을 안 열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가야 돼. 내 속에서 진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말 안 하기는 절대로 말 안 해. 이렇게 다짐을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성령 하나님 앞에 묻고 성령 하나님 앞에 이거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그것만을 말하지 않고 너는 처음 사람은 죽었어. 내가 들어와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네 주둥아리가 살아가지고 또 네가 자꾸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지금 현재 왜 자꾸 너는 죽었다고 하면서도 너는 자꾸 네가 앞에 나와가지고 자꾸 왜 샀냐 이거예요. 그게 앞서지 말아야 돼요. 뭐든지 어떤 일이든지 뒤로 한 거는 물러서서 주님 이런 일도 있는데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네요. 나는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그분이 하신다니까요. 로마서 4장 7절에 보면 그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다음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자, 앞으로 이제 넘어가서 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성령이 일단 들어왔으면은 지가 앞에 가고 막 따블따블 했어도 성령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요?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복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맨날 하나님 앞에 볼 때 죄를 행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거 내가 다 죄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었으니까 죄는 죄 없어. 그렇게 해준다고 그래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자꾸 자기가 앞에 나오고 지가 살라고 하면은 누가
누가 손해겠어요? 지가 손해지. 결론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평강의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이 말씀을 이렇게 띄워서 보면은 다 이게 뒤에 나오잖아요. 내가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냐. 살아계신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을 때까지 그분은 기다리고 계셔. 기다리고 계십니다. 얼마나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로마서 이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내가 깨끗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죄가 그냥 들들한데도 그분의 피를 쫙 뿌리면서 그냥 쏜살같이 들어와 버렸어. 들어와 버리고 나니까 그게 핵폭탄이 돼가지고 터져서 나중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또 그것이 어떤다고 해갖고 막 하나님을 불러 자체 삼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동치 않아요. 자기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16장에 보면 그래요. 성령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딱 들어오면은 첫째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알게 하고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그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목사님 따라서 그냥 여기까지 왔지. 절대로 환경 봐갖고는 못와.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너는 죽었으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할 테니까 그걸 따라서 믿고만 있으면 되는데 믿고 그냥 그 상황에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그랬죠. 진리를 받은 사람은 그 진리로 그냥 사라지게 사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순복하면서 사는 삶으로 그렇게 변해지는 거예요. 야, 로마서 이제 다시 또 로마서로 가자 보면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의로우신 예수님만을 믿어. 예수님만을 자꾸 긍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함을 받고 회개하면은 용서받는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은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항상 우리 지금 언어로 이걸 말씀을 풀면은 내가 죄를 용서해 주면은 용서를 받구나. 그런 의미로만은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누구든지 주면은 그 사람이 용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은 복음을 안 주고 그대로 놔두면은 그대로 죄인 그대로예요. 진리를 줍니다. 복음을 준다라는 그 사실은 많은 사람을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안게 주세요. 진리를 주세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를 통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죄 있는 아담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아버지께서 하신 대로 나는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하신 대로 나는 한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래서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계속 아버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나라는 존재도 거기에 들어가 있다 그랬죠. 이게 타운형을 보면 돼. 타운형식이에요. 한 뜻이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진리이신 성령 하나님하고 내 안에 거기에 나도 그거 안 들어가면 타운형으로 들어가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 가지고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그냥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들이라면은 늘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세요. 그분이 나와서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면은 아버지 뜻을 이루고 아버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28절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들려 올릴 때야 내가 그분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되고 또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치신 대로 이것들을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신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안 계신 것이.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 전할 때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계속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다 뒤로 하고 모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흩었어요. 흩어. 야, 말씀을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이 다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을 친히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만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진리가 굳게 서 있으면 믿음으로, 앞에서 그랬죠. 진리는 절대로 부정적인 것이 없다고 그랬죠. 부정적인 게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한테 줄 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복, 그 상황에 따라서 그건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을 수 있는 거야. 그건 살 수 있는 거야. 얼마든지 긍정적인 말을 던져줄 수 있어요. 진리로 살면은 너는 영원 무궁토록 잘 된다. 자기 소망을 버리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계십니다. 근데 그걸 나누어 버리면 안 되냐고 그랬죠? 막 난도지르면 안 돼요. 그것은 마귀가 사탄이거든요. 자, 이제 말씀 맞춰 나갈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일들을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보여주셨는데도 자꾸 진리를 주면은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데고 저런 이 사탄은 있잖아요. 모든 것을
자꾸만 억압을 시키는 거예요. 가둬야 되니까. 어디 가서 말씀을 들어도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저거 사단의 소리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절대로 진리가 들어오면은 자유해지는 거예요. 지나간 주에는 그랬죠. 자기만의 진리 안에서 얼마든지 꿈을 펼쳐나갈 수 있다. 파라다이스, 천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그것은 진리 안에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유토피아라고 그랬죠. 자기 꿈을 얼마든지 개인이. 그러나 그 자기의 꿈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결부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못하니까 아무개 집사 와갖고 이것 좀 해줘. 누구 와갖고 이거 해줘.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 안에서 자기 성령 하나님하고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보세요. 뒤에 말씀을 몇 번 더 띄우고 말씀을 마칠 테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은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실제로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신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이 한 해에는 꼭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줘보세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에게는 듣고 와서 말씀을 또 먹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건져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원하시면, 그분이 이미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선택된 택하여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만 듣지 그라는 못 들어요. 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불러 자쳐가지고 자기 욕구를 채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꽉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존 교인들의 저기 하면 말씀이 좀 이상하다. 그럴 때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영생이에요. 진리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니까요. 그걸 받기 위해서, 그걸 주기 위해서,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까지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5장 15절에 그래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살았다는 것은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러는데도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복 달라고 복 준다고 해서 사기꾼들은 그랬다고, 그런 사기꾼들한테 끌려가게 하는 것도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했듯이 저들이 듣고 깨달을까 봐서 비유적으로 말을 했는데 너희에게는 그 비유를 다 알아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게 하실 리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저기 하면서 자기 몸을 그냥 적었죠. 근데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원치 않으십니다. 여기서요. 유다서 그러잖아요. 유다서.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며 그럽니다. 원망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원망 안 했는데 그럴 수 있거든요. 참 속도 좋아요. 사단에 매인 사람들은
불평하는 자들, 나 불평 안 했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을 주칠 줄로 믿습니다 했는데, 그러겠지. 자기 정욕을 따라